예수님은 3년 동안에 12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살다가 갔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7명에서 12명까지의 소위 소그룹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섬세하게 살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은 그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달아났을 때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40년 자식을 낳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나오죠. 홍해바다를 건넌 지 2달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모세가 살던 시내산 아래 모세의 처갓집 동네 이드로 제사장의 영향권 영역에 도착하게 돼요. 애굽으로 사명을 지러 갈 때에 처자식을 거기다가 처갓집에다가 맡겨놓고 갔죠. 2달 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자인으로니 처자식을 대동해가지고 사위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정은 처자식은 아주 중요하고 격려가 되는 사역의 동반자지요. 둘은 서로 만나서 안부를 묻고 장인하고 사위가 한 식탁에 앉아서 두런두런 교제를 나눕니다. 장인은 이미 사위가 그 영역에 들어오기 전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왔는지와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는지 어떻게 아말렉을 쳐부수었는지 그 소문이 그 아라비아 광야 전체에 파다하게 났으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족의 신이라면 그 당시에 종교라는 것이 각 부족들마다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거든요. 모세의 수호신, 히브리인들의 수호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드로는 각별한 마음을 갖게 되었네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은 출애굽기 18장을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니라. 여러분, 이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은요, 신실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예배의 자리, 식탁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를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성찬식의 자리라고 이름 지어도 될 것 같아요. 거듭난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을 듣고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전적인 회심을 이룬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장인이 자기 사위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머물면서 함께 관찰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이끄는 백성들은 한 200만쯤 돼요. 한 사람이 돌볼 수 없는 규모죠.
그들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다반사, 재반사, 송사 모든 일들을 모세가 혼자 판가름해 주어야 됩니다. 14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온종일 그러느라고 모세도 백성도 그 뙤약볕 아래서 너무 지쳐가는 모습을 본 모양이에요. 17절과 18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은 너무 많고 지도자는 한 사람인 까닭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구성되면 공무원들이 세워지잖아요. 동사무소가 있고 익사는 인구 30만도 채 안 되는데 시청이 따로 있고 각 동마다 동장이 따로 있고 거기다 직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이 사는 중에 일어나는 재반사들을 돌봐주는데 200만이나 되는 삶의 환경이 가장 열악한 광야에서 모세 혼자 그들의 재반사를 감당하니까 모세도 힘들 뿐더러 한 사람 바라보고 수천 명이 줄을 서 있기가 다반사였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이들로는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는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비효율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뭘 할까요? 15절과 16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문제를 가지고 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올곧게 세워 나가는 일이에요. 그만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배소사를 구별해야 되는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철주야 과로에 시달리고 그런 모세 한 사람에게 결정을 받아야 되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그 재판의 서비스를 받기가 지쳐가는 와중인 것이죠. 모세와 백성들은 악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광야의 족장 이드로는 네가 하는 게 옳지 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 신앙이라는 이유로 교회가 매우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죠. 이따가 3부 예배 마치고 점심 잡수고 기관별로 모여 앉을 때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비효율적인지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집사를 세웠거든요. 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올바르지요. 그러나 모세 시대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이드로가 제안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 말씀을 가르치래요. 그날 하나님 믿은 사람이 모세에게 너만 아는 비법을 백성들과 쉐어링해라, 나누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공동체지요. 세상에 있는 여러 다른 가치들을 추종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행진해 가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 내막을 깊이 눈치채고는요 20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서 스스로 갈 길이 왜곡되지 않게 하고, 그 길을 모르니까 자꾸 왜곡되고, 그러니까 자꾸 재판받을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왜곡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문제가 줄어든다고 코멘트를 달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7명 내지 12명, 한 10명 전후잖아요. 그러니까 21절 말씀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보세요. 천부장이라고 뭐 굉장히 높은 자리 차지한 게 아니고요. 천부장은 백부장 10명을 잘 살펴보면 돼요. 백부장은 10부장 10명을 잘 살펴보면 돼요. 10부장은 자기에게 맡겨준 10사람만 잘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이 구조가, 이 조직이 한 사람이 10명씩 잘 살펴보도록 만들어진 제도예요. 50부장은 뭐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보았네요. 성막을 옮기는 특별한 별동대가 한 50명쯤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추론이에요. 여하튼 10사람씩을 돌아볼 수 있는 지도자들을 혹은 책임자들을 세워라. 그런 조직이 이 시대의 우리 교회에도 역동적인 전도 공동체 혹은 기도 공동체를 이루는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이 광야의 교회의 조직은요, 그 이후로 전 세계 군사 조직의 기초가 돼요. 로마가 바로 그런 군사 조직으로 마침내 세계를 제패하는 강력한 조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령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을 나누었는데요. 대부분 한 10명 내외, 조금 많아봐야 한 20명,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그저 10명 내외쯤으로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하자고 하는, 뭔가 목표를 지향하자고 하는 조직이에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기준도 이따 여러분 점심 잡수시고 바디 모임으로 모일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세우는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어떤 면이 같은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21절 말씀 시작.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이건 이제 새로 번역한 성경으로 인용해 드렸어요. 처음 하나님을 믿는 이드로가 제안한 기준치고는 매우 신앙적이군요. 양심적이군요.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투철하고 게다가 능력도 갖춘 인물을 세워서 10사람씩을 책임 맡기랍니다. 결국은 광야 공동체는 그런 조직을 이루어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는 기초를 삼고 있습니다. 자, 200만 군중을 인도하는 모세, 자기 수하에서 자기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양을 치는 목자 초라한 모세가 이제는 이미 아니군요.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부족의 족장이 됐고, 마른 막대기로 만든 지팡이 하나로 대제국
애굽을 정복하고 그 막대기 하나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막대기 하나를 쳐들고 기도함으로 아말렉을 이기고 이 광야에서 현재 최고로 우러러볼 만한 지도자가 된 모세예요. 그런 모세가 광야의 한 족장이 하는 말을 잘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나와 다른 문화권의 조언을 잘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겸손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가벼운 상황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여러 지식과 정보들을 취합해 나갈 때 이드로의 제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19절 말씀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는 말은 어제 예수 믿은 이드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제안이에요. 근데 그 이드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어서 백성들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존전에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기도로 촉발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드로 속에 있는 신앙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라 18장 11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상천하지의 하나님, 세상까지 정복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철학, 세상의 모든 효율적인 방안들까지를 전부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쉽게 해결되는 작은 문제들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요거만한 문제가 기도 없이 대충 진행하려다가 그만 큰 사단을 일으키는 경우가 역사 안에서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출애굽 시대에 보니까는 여리고라고 하는 당대의 거성을 무너뜨렸지만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그 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경험을 쌓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작은 문제라도 사단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잘 배워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회의 자세는 뭘까요?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여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요 근자에 저는 동서양의 역사들을 좀 깊이 관심 가지고 공부하는 바가 있는데요. 명나라라고 하는 조선이 4대 하던 군자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명나라가 오랑캐라고 일컬어지는 유목민 청나라에게 이미 정복당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그 유목민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그러고 닫아 걸어놓고 품위를 지키자고 군자의 나라라고 칭하던 명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근데도 그 명나라를 향한 대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명나라를 사대하고 청나라를 하대하다가 그러면 청나라한테 맥히고 말았잖아요. 닫아 걸어놓고 살던 유라시아 대륙을 열어놓고 말달리던 몽골이 정복해버렸습니다. 돌로 성을 쌓고 살던 로마도 결국 말달리던 게르만 민족, 동고트족, 소고트족, 롬바르드족 이런 저 프랑스 이북 알프스산 주변에 살던 그 건달 같은 야만인 같은 이 사람들이 결국 로마를 무너뜨리거든요. 게르만족의 이동이 로마의 장엄한 성들을 다 깨뜨렸다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통상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배 타고 싸돌아다니는 일본한테 망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서 이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시는 장로님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어떤 교회는 딱 지들끼리 문 닫아 걸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를 2번 받아요. 난 우리 교회가 그런 점에서 참 앞서가는 교회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들을 모두 수용하시고 함께 사역하자고 제안하셨어요. 그분들을 받아들일 때 당회는 100%, 사무총회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1%씩 차이가 좀 납니다만은 전부 95% 이상 그분들이 우리의 장로님으로 되는 것을 찬성해 주셨어요. 최근 우리 교회 여전도회를 이끄시는 분들도 조금 멀리는 연합 여전도 회장님, 우리 교회 여전도 연합 회장님, 또 각 여전도 회장님들이 오랜 삼강교회 전통에서 자라온 분들이 아닌 분들이 계세요.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금방 적응하시고 금방 화합하시고 그분들을 잘 따라주시고 그분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시는지, 난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서, 타자를 향하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교회라는 점에서 교회의 미래에 희망을 봅니다. 복된 교회가 그런 열려있는 교회로서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대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10부장이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그 12명을 어떻게 나누는가 보세요.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2-3 사람을 나누어서 기도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절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나눠서 어디 보내셨어요? 1. 이마트에 장보러 보내셨다. 2. 재래시장에 설 준비하러 보내셨다. 3. 설세라고 고향에 보내셨다. 4. 전도하러 보내셨다. 둘씩 짝지어가지고요 전도하러 내보내셨어요. 2-3 사람씩 팀을 묶어서 기도팀을 만드시고 2 사람씩을 짝지어서 전도팀으로 내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마가복음 1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첫 번째 마가복음 11장 1절은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나귀를 준비하는 준비 요원으로 2 사람을 파송하셨고요. 나중에 마가복음의 말씀 1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자리를 마련하는 태스크포스 팀으로 2 사람을 파송하세요. 너는 가서 나귀 가져와, 너는 가가지고 유월절 자리 알아보고 와. 사명을 맡겨서 2 사람씩을 요원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 쇠고 나면 이렇게 현실적인 조직으로 2-3 사람씩 모여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조직을 만들고, 2 사람씩 짝지어서, 혼자 가긴 외롭고 의지 없으니까 2 사람씩 짝지어서 한 영혼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조직으로 우리 교회가 개편되고 재편되면 예수님의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역사,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조직이 옳습니다. 조직이 잘 갖추어져서 기도하는 능력, 전도하는 실천이 우리 교회 안에 활성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